마리아의 나사로가 부활하기 이전의 모습과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의 모습이 쫙 갈라지면서 그 이전의 마리아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모르는 네 가지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몰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렇게 모르고 살면서 자기는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누군가 사랑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에 전에는 남정네로 봤어요. 말 잘하는 사람으로 봤어요. 잘 가르치는 랍비로 봤어요.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사람으로 봤어요. 그랬던 그의 눈이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귀를 기울였더니 아니 그분이 글쎄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잡히고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이고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내가 죽은 이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희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내가 주님한테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가, 이런 가슴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단순해요. 그는 아무것도 모르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인간의 모든 그 운명적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그분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분이 내 대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대신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자기의 가슴 속에서 평생 의지하고 살려고 했던 이 옥합을 내가 저분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예수 잔치를 벌여놓고요, 초청도 받지 못한 이 여자가 울면서 주님께 다가가지고 주님의 그 발에다가 눈물을 쏟아가며 그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눈물을 쏟아가며 이걸 다 쏟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내용을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3절부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도, 내 영혼의 아버지신데도 그분이 내 영혼의 아버지인 줄도 몰랐어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내게 영혼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나는 이 땅에 내 인생의 꿈을 추구하면서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모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고 내 맘대로 사는 그런 죄인인데도 내가 죄인임을 몰랐어요. 그랬던 그가 깨달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의 그 정점에서 바로 그분이 날 위하여 오셨구나,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오셨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구나, 내 오라비의 살아남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고 나서는요, 이제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과거의 마리아와 그 이후의 마리아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예수 만나기 이전에 내 삶과 예수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처럼, 새 것이 되면 어찌 됩니까? 마귀가 그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돼요.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죄인에서 멸망당할 저주의 자리에서, 짐승보다 못하고 버러지보다 못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회장집에 초청받아서 저녁 식사를 회장하고 마주보고 앉아있다, 이것만 해도 와, 나 굉장해 이렇게 여길 텐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영국 왕실에서 여러분을 불러갖고 영국 왕이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디너 파티를 열자고 해도 가문의 영광으로 할 텐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꽉 받는 그 현장에 어떻게 받아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셔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그분이 나의 모든 저주를 가지고 가셔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죽으신대요. 그러면요, 아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주님을 위해서 향유값을 팍 깨뜨린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향유값 사건은요, 성경책 복음서 4군데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요. 왜 이게 다 나오냐면 너무 큰 충격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1년 연봉을 그냥 식탁에서 팍 깨트려 갖고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하고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워라.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허브해내. 근데 예수님은 반응이 달라요. 놔둬라. 저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걸 보고요, 제자들이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저 귀한 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저걸 즐기고 있지? 저 아까운 걸 왜 저렇게 허비하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가룟 유다는 예수 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과 딱 마음이 다쳐가지고 결국은 어긋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에 남이 헌금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다는데도 보고 상처를 받는 이런 입장에서 이 여자는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 여자가 향유값을 가지고 들어갈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해요. 아이고, 죄인이 들어오네, 저 여자가 뭐 때문에 여기 올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요동침이 없어요. 이 여자는 오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동하고 있어요. 아무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어떻게 돼서 그럴까? 이 여자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 전서를 찾아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4장 9절서부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생각이 딱 정리가 됐어요. 그 이전에는 남자로 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칙이 딱 생겼어요. 그 첫째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가 말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요, 요동하지 않아요. 감사한 일이죠, 뭐 은혜지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거기에 자기의 온 재산을 팍 털어 넣으면서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뒤에서 내가 했어, 뭐 했어,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게 이 여자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은 원리였어요. 저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안 돼요, 힘들 거예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주님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분들은요, 전부 입이 먼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세상을 확 먹어버려요. 똑같이 애굽에서 있다가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걸 봐도 생각이 달라요.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딱 들어가도요, 와, 성이 높네, 와,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키가 크네, 이야, 내가 봐도 난 메뚜기 같아, 우리 안 될 거야, 우리 여기 다 죽을 거야, 힘들 거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은 떠났고 저것은 나의 밥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말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세상 살기 어렵잖아요. 주변에 다 말 들어보면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어렵다는 얘기 한다고 좋아집니까? 힘들다고 말하면 힘이 적게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더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실 거야. 위기는 기회인 거야. 이런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간증이 풍성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니까. 그분께 기도하면 능력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 그럼 용기가 나잖아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어서 퍽 퍼져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나의 종착역은 축복의 자리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최고의 날은 지금 아직 주시지 않았다. 내게 오고 있다. 믿고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천국인데 이 세상에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죽어도 천국이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최소한 성공을 해놓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기죽어 삽니까? 왜 두렵고 왜 떨리고 벌벌벌벌 합니까?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고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려 하시고 시험당하는 자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통하여 입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신다. 나는 지옥의 자리가 아니라 천국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 마귀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막 힘들어하거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더 주셔서 앞으로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야. 그게 우리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부정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원망하는 얘기, 남 탓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제들 앞에서도 형들이여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래요.
도리어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일어난 압살롬 같은 그런 못된 자식이 공격해 오는데도요,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뛰어나게 해주시고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넘어져도 나는 주로 인하여 안연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나하고 원수였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전에는 나는 마귀의 종처럼 끌려다녔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말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면 일할 때도 그래요. 뭐 일하면서 힘들어, 이거 아까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 뒷감당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 인생에 이런 큰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없었어요. 이 여자는 자기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버니까 돈 한 푼 한 푼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그 돈 꽉 움켜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내 생명이야, 이게 내 노후 대책이야,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거야, 그것만 꽉 붙잡고 있었던 여자예요. 그 여자 평생에 한번 멋지게 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는 큰 대사건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다는 건 그 당시의 목격자들이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평생에 예배당 하나는 지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마음속에요,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셔서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일을 위해서 처음에는 조그만 그냥 벽돌만 쌓은 그런 아프리카의 조그만 예배당 하나 세워요. 생일 선물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잔치할 걸 딱 모아가지고 저 무슨 탄자니아나 우간다 같은 데다가 큰 뭐 우물 하나 파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행복을 느껴요.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그 걸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니까,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YMO의 창립자였던 로렌 커닝햄이 그래요. 이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단지 꿈 하나밖에 꾼 게 없대요. 세상에 엄청난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가 세상을 확 덮는 꿈 하나를 꾸고 그때 깨달았대요. 하나님, 이 꿈이 내 꿈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을 덮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벼랑 끝에 서야 되겠다. 그 자기가 자기를 먼저 파송하는 거예요. 너는 돈 하나도 없지만 내가 너를 파송한다. 어디로? 선교사로.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파송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 도전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몇 명이 나갔냐면 10만 명이 나갔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꿈을 함께 공유할 사람 100만 명을 기도하고 있대요. 10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시작은 미약했어요. 한 걸음부터 시작했어요. 이 여자 처음부터 이 큰일을 계획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그를 붙잡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거야 했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여자가요, 돈 그거 다 털어놨으니까 망했겠지요. 그 다음에 노후 대책 안 되니까 나이 먹고 이제 고생 죽도록 했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딱 보니까 요한이 그의 이름을 거명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름을 거명해요. 그 이름 거명하는 게 뭐 대단하다고요? 이 성경책을 가장 나중에 쓴 게 뭐냐면 요한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은 그때 마리아를 보고 나사로를 보고 마르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짐덩어리가 되고 누추하고 사는 꼴이 은혜가 안 됐다면 그들의 이름을 거명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모든 사람이 볼 때 귀감이 되고 신앙의 도전이 되고,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니까 그 이름이 거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돈 따라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인생은 전에는 돈이 자기를 보장해 줄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긴 삶을 사니까 그의 인생이 날마다 간증이고 그의 인생이 날마다 기적이고 그의 인생 전체가 마치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날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낌없이 드려요. 미쳤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 장인이 죽이려고 하는데, 전쟁에 매일같이 나가서 생명이 오락가락하는데, 그런데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 끊임없이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거기에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역대상 29장 26절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대요. 목사님, 저도요 그 마리아처럼 우리 오라비가 살아나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다윗처럼 목동일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서 골리앗 한번 때려 잡으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내 인생에 하나님 딱 한번 대박 터뜨려 주시면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펑 하고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어느 날 아무것도 안 하다 갑자기 하나님이 크게 주시니까 그제서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잔정이 쌓여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잔정이 쌓여야. 마리아도 마르다도 나사로도 평소에 조금씩 주님과 잔정을 쌓아간 거예요. 잔정을. 우리가 기도에 대박이 나는 것도요, 처음부터 암병 고쳐주세요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감기부터 기도 시작하면 암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믿음이 쌓여요. 거기에 우리의 경험이 얹어져요. 그러면 은혜를 낳기 시작해요. 여러분,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드려보고 체험하고 드려보고 체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내게 와요. 봉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열매를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보는 거예요. 전도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이게요, 하나씩 쌓여가다 보면 나중에는요, 겨자씨만 했던 그 믿음이 태산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과 이 영적 잔정을 쌓아가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믿음이 크도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